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이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증언하는 참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성경에 있었던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시작되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사도들이 가졌던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나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 마음과 우리의 체질과 죄성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찔러 쪼개며 치유되는 최고의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특별히 오늘 생각해야 될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그냥 와서 주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나를 쫓아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계명을 준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나를 쫓아라고 추가적인 계명을 줍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절대로 그럴 엄두가 안 나서 돌아가고 그 뒤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떤 의미들을 주시는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옛날에 영웅본색 첩혈상궁이라는 홍콩의 1980년대 유명한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홍콩 배우 주윤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화 매체 제인스타즈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전 재산 56억 홍콩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8,100억 원. 굉장히 돈 많죠? 뭐 10억도 아닙니다.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8,100억 원을 전액을 기부하겠다. 2010년도부터 계속 주윤발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난 6일 날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한 달 용돈이 얼마냐? 홍콩 달러 800,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이 자기 한 달 용돈이랍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도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17년 동안 노키아, 그러니까 투지폰이죠. 옛날 휴대전화를 17년 동안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년 전에 이제 약간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것도 휴대전화기가 고장나서 바꿨답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 주윤발이 말한 게 뭐냐? 그 돈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 내 꿈은 행복해지고 그냥 보통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 가운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 주윤발이 한 말에 대해서 부끄럽다, 고개 숙이고 다니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신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성경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이전에 이 청년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게, 또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어떤 계명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수준 자체가 참된 구원이 뭔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선한 일을 어떻게 많이 행해야 되느냐, 구원 얻는 비밀에 도달하기 위한 몸부림이 자기 행위나 노력이나 인격으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청년의 영적 상태 차원에서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구구셈밖에 모르는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3차 방정식 가르치려면 곱셈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되듯이, 이 부자 청년은 인간의 공덕, 행위, 노력으로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곧바로 말해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수준에서 그가 말한다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답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오직 계시로만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아멘입니까? 특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그게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며 구원이 뭐며 메시아가 뭐며 그리스도가 뭐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 몇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의 현재 영적 상태가 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또 왜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다 버려라. 놔라. 절대 놓치지 못하는 남편, 절대 놓치지 못하는 아내, 절대 놓치지 못하는 내 아들, 내 딸, 절대 놓치지 못하는 내 재산, 내가 믿는 구석, 내가 믿는 배경, 내가 믿는 모든 조건, 내가 믿는 직장, 내가 믿는 여러 가지 경제, 내가
정말로 붙들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일단 버려버리라.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문, 학력, 재산, 지위가 완전히 출중한,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하버드를 거쳐서 유학파, 완전 뭐 국제 변호사, 완전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믿음도 좋은 경건한 출신의 이스라엘의 정통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이 청년은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있는데도 절제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고민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좋은 학벌과 학력과 좋은 조건에 있지만 영생이 뭔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혼돈과 흑암과 공허 상태에 빠진 거예요. 뭘 행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이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참된 의미는 모르지만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중심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잘못하기는커녕 손해도 끼치지 않고 정착,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했을 겁니다. 뭐 이 청년이 바리새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4가지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11조, 금식, 기도,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철저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도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이 청년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보다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사실은 5계명부터 시작하는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계명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켜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종교적인 출발, 우상숭배적인, 나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인 출발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절대로 놓지 못하고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청년의 믿음의 뿌리, 확신의 근거, 백그라운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버려도 딱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네 소유 전체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어버려라. 그리고서 나를 쫓아라. 이게 이제 힘든 이야기죠. 아마 이 청년은요, 그 당시에 구제를 했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줬을 겁니다. 이 청년도 아마 어려운 과부나 고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줬고, 바울도 말한 것처럼 이 청년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까지 합니다. 왜? 그걸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청년이 있겠냐?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자기의 영적 상태는 공허한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단순하게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네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자, 이렇게 쫓을 수 있겠나?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겠나?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는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다 버리고 와서 주를 좇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는 거죠. 왜 그렇죠?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물러갔다. 재산이 적다면 뭐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처분해버리고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윤발보다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자기가 믿고 있던 모든 백그라운드나 뭔가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집을 샀다, 집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본문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막 어떤 전재산 집도 팔고 막 대출도 내고 금반지 뭐 다 팔고 따라오라. 틀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놓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겠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네가 거지가 되라, 빈털터리가 되라. 지금은 네가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도왔지만 이제는 네가 거꾸로 구제받을 대상의 자리로 내려앉아라. 다 버려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런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인격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움도 무시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곧 배와 그물을 두고 아비와 배와 그물을 놓고 바로 따라왔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곧바로 바로 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고 큰 헤롯 성전에서 막 폼을 잡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바리새 사상,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철저한 회당 교육을 가지고 왔던 그들을 능가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상태냐? 말씀이라는 모든 걸 딱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놓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자존심도 놓을 수 있고 내가 믿는 배경도 놓을 수 있고 나의 조건 환경 그대로 딱 놓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이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바로 가고 말씀이 서라면 바로 서고. 이 말은 목사 말 따르는 말도 아닙니다. 치사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이용해 먹는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을 수 있냐?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적으로 딱 표현하면 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영생을 택할 거냐? 아니면 거지가 되느니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고 이 땅에 부자로 살 거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을 지켰다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 계명의 실체의 내용도 청년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나의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나를 공격하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린 참된 왕으로 그 이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비밀 자체가 이 부자 청년은 없어요. 뭐만 생각하냐?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축복,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영적인 비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착한 선행을 해야만 되는 줄 아는 자기 수준에서의 몸부림, 종교적 몸부림, 우상숭배적이고 육신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겁니다. 청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뭐냐? 청년은 완악하거나 죄를 많이 짓고
막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재산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의 자리에 있었다면 대부분 사실은 이 청년처럼 돌아갔을 겁니다. 다 놔버리고 예수님? 저분이 누군데? 저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분이 누군지 믿을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12제자들은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배와 그물을 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거 아멘 하고 따라왔어요. 일단 단순 무식한 게 이런 때는 좋아.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계산 놓고 저분 따라가면 뭐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저분 따라가면 뭐 경제 축복이 올까? 저분 따라가면 내 인생 미래가 위치가 있을까? 요런 계산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흩어졌던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런 제자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청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세상 재미에 푹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짓도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겠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한 것은 전 재산을 팔고 따라와야 제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 네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버리고 올 수 있겠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너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래도 예수 맞아? 이래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라고 너 고백할 수 있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겠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갑니까? 배경을 보고 바라봅니까? 명예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계시로 받을 자,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에 동력할 자,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당대 생물을 완성할 예비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에 가는 게 맞냐?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처럼 오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데 왜 성취가 안 됐습니까? 성취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라고 믿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 가실 때 혹이 말하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경제 축복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오는 조건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매정합니까? 사랑의 주님이? 아니요. 정말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 당대 세계복음을 얻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은 더 중요한, 부친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목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추설곡식들이 휘어져 있는 현장에 대한 시급성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식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뒤로 보지 않는 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네가 뭔가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내어놓고 내어버리고 다 그 자리에서 놓고 나를 쫓을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아무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영세전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목사 보고 가는 거예요. 저 보고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66권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건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진행하고 계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완성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역시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처음에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비교적 10계명에 있는 쉬운 계명을 말했지만 이 청년에게는 가장 어려운 계명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구원 이쪽에 이르기도 전에 그래 네 선행으로 네 노력으로 그럼 네 전 재산 팔고 올 수 있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고3짜리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뚱맞은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너 그 서울대학 합격증 찢어버리고 공단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공단 복음을 위해서 네 인생을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떠나간 것처럼 얘는 열받아가 떠나더라고요. 축하해달라 했더니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습니다. 진짜 놓을 수 있겠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중직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도착점, 최종적인 목표는 동일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이 청년이 강구했던 그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는 순간에 얻게 되는 그 영생은 두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모든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기는 참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냐?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말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자기의 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기는 참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끝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한 분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딱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것, 우상숭배적인 것, 어떤 내 자존심, 내 틀, 내 기준,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체가 죄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체가 죄와 저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종노릇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니까.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게 하시고. 우리 미국의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뭐가 망한 겁니까? 집이 없어지면요? 뭐 불법 체류자가 되면요? 안 그러면 파산 선고를 하면요?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작했고 베드로도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자리에서 시작시켰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모든 건 네가 믿는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니다. 모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에 걸려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파고드는 죄와 저주의 권세, 내 죄성과 죄의 기질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는 걸 벗어버려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믿음의 경주가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생활의 완성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경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봐라. 믿음을 주시는 주도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르고 진행되는 일 없다.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통장 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갈등, 내면적인 갈등 다 알고 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 왜 안 싸우느냐? 왜 죄가 사망의 권세를 쏘고 계속 미혹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한다. 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냐? 왜 싸우지 않냐?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왜?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예적 길, 좁은 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을수록 더 채찍질 한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들이 잘못하고 딸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냐? 그럴 수 없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징계받는 게 없다.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냥 늘 그만하다. 아니요, 사생자라니까. 진짜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품고 모든 족속을 품고 천하 만민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품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채찍 맞고 찔림 받고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우리의 틀이 깨어져야 더 큰 그릇으로 이걸 담아내기 때문에. 9절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진짜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순수한 끝을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내 생각, 내 의, 내 동기, 내 목적 다 떨어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의의 평강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 끝났다. 어떤 상황,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참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내 제자가 누구냐? 내 말에 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내 생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안에,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관심사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정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아직도 붙들고 매여있고 얽매이기 쉬우고 무겁게 잡혀있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완전히 떨어뜨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으시고 끝을 보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묶여있고, 나도 모르게 종노릇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무겁게 짓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두 손 들고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기를 소원하고, 오늘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시며 다쳤던 모든 분들을 여시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증언하게 하시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전도운동, 안디옥교회 전도운동, 마게도니아 전도운동,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운동, 로마 교회의 전도운동,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그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당대 세계화의 완성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 내려놓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온전히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게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의 서라면 설 수 있는 참된 성경의 복음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 내 삶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